장애를 반조하고 이제 초창기에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주로 장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주로 장애에 대한 반조가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처음 수행할 때는 번뇌들이 주로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이런 장애가 좀 버려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탐욕도 좀 가라앉고 성냄도 가라앉고 뭐 해태 혼침이나 의심이나 덜떠무해가 가라앉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차분해지는 그런 이제 삼매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 보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면 호흡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숨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거는 숨을 이제 딱 이게 숨이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우리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숨을 잊지 않는 그거는 뭐에 해당할 수 있겠어요? 바른 기억이겠죠. 사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숨만 알아차리려고 애쓰고 있는 이 상태는 뭐가 되겠어요? 정진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놓아지면서 마음이 기쁨이 생기겠죠. 그게 희열이고 그 희열이 생기면 그 이제 기쁨으로 벗어남으로 인한 희열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이게 경안이고 그러면서 마음이 행복해지면서 삼매에 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삼매에 들면 탐욕이나 성냄 이런 이제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치우침이 없어지니까 그게 뭐에 해당할 수 있겠어요? 평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이 잘 될 때, 이제 장애가 버려지고 수행이 잘 될 때는 칠각지가 자연스럽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칠각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단지 어떤 게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고요함이 부각되면 경안이 있구나. 또는 평온함이 부각되면 평온하구나. 또는 마음이 이렇게 뭔가 집중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삼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이제 같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이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1시간 동안 있는 동안에 뭐 장애에 대한 반조가 끝나고 나면 장애가 없을 때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라고 돌아보면 그때 장애가 사라졌을 때는 내 마음에서 이미 칠각지가 조금씩 개발되고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반조해 보는 것이 되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장애에만 포커스 맞추다 보면 왜 이렇게 번뇌가 많나 나한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버려지면서 이미 나한테 그런 이제 아주 의미 있는 또는 유익한 마음, 선한 마음들이 이미 개발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좀 내가 수행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점점 뭔가 선법이 개발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 장애 이제 칠각지 중에서 알아차림이나 그러니까 이제 사띠 바른 기억이나 또 지혜 그리고 정진력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희열과 벗어남의 희열 또 그리고 고요함 그다음에 삼매 평온 이런 게 개발되고 있음을 또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런 마음 상태가 칠각지 중에 어떤 마음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이 나한테 개발되고 있었구나라고 아는 게 일단 반조의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칠각지 중에 하나를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은 이 장애하고 칠각지를 연결해서 하는 법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버려지면 우리가 이제 장애가 많이 일어나면 장애를 나쁜 거고 이제 좀 안 좋은 거라고 싫어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장애 자체는 해로운 마음 상태인데 우리가 이 장애를 알아차리고 장애를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내려놓는 과정에서 칠각지가 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칠각지로 대체돼 간다는 거죠, 마음 상태가. 그거를 이해해야 이게 바로 칠각지구나, 이게 장애구나 하고 알면 이제 마음에서 이제 이게 마음의 삼매나 이런 게 꾸준히 이어지다 보면 장애가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장애가 사라진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알아야
앞으로 그런 마음이 나타나면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개발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장애가 개발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경전에서는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은 녹그릇이 있는데 녹그릇을 닦아요. 때가 잘못잖아요, 그죠? 그럼 닦으면 반짝반짝한데 반짝반짝해진 이 그릇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또 때가 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반짝반짝, 이게 때가 없어지면 이렇게 반짝반짝해지는구라는 걸 알면 조금만 때가 묻으려면 또 벗겨내고 하다 보면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때가 묻어 있는 상태와 때가 벗겨진 상태를 정확히 분별하는 지혜, 이것도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로서 이게 바른 견해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괴로워지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자로서 이 마음 상태는 이제 버려야 될 거고 이거는 이 마음 상태는 개발해야 될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몸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장애가 버려지면서 내 마음에서 이런 바른 기억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정진이 바른 정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정진하는 건지 바른 정진도 알고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하다 보면은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지 이 드러난 마음 상태가 뭐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하니까 이런 마음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칠각지의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해져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걸 좀 집어서 말씀드리면, 첫째, 바른 기억. 처음에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칠각지의 첫 번째가 바른 기억이거든요. 기억이라고 사띠인데 이 바른 기억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직관지가 생기죠, 그죠? 그리고 또 반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반조지가 생기죠, 조사지. 그러면 이 두 가지 지혜가 생길 때, 그 지혜가 생겼을 때 그 지혜를 잊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바른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은 사실 좀 경전에 나오는 말씀으로 크게 말하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생깁니다. 관찰 수행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계속 관찰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잊지 않는 게 바른 기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관찰을 통해서 생기는데 이 관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알아차림이고 하나는 반조.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과 반조를 통해서 생긴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망각하지 않는 게 사띠거든요. 그래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사띠가 생기고 바른 기억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이제 수행에서 생긴 노하우를 계속 이렇게 수행하면서 생긴 지혜가 계속 망각되지 않고 우리가 확실하게 그걸 체득해가는 이 과정이 바로 바른 기억이 생기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마음이 번뇌에 의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번뇌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억이 습관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행을 해보다 보면 이제 번뇌가 아니라 지혜와 자비 이런 쪽으로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칠각지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마음의 세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릇된 기억에서 바른 기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혜가 생기면 그 지혜를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일어난 그거를 잊지 않고 그대로 세팅되도록 하는 게 바로 사띠다. 이렇게 보시면 잊지 않는 게 사띠입니다.
그래서 그 바른 기억이 있으면 또 우리가 이제 얻어진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조사하는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택법각지란 말이죠. 택법각지는 이제 우리가 공부한 앞에서 수행하면서 얻어진 지혜를 좀 더 조사하고 검토함으로써 이걸 더 깊은 지혜로 개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 기억을 통해서 택법각지가 생기고 또 택법각지를 잊지 않는 게 바른 기억이니까 두 개는 사실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과정으로 보면 바른 기억이 있어야 택법각지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택법각지가 생기면 지혜가 생기는 건데 이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바른 견해도 좀 이제 점점 뚜렷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선이고 이건 불선이다 이런 것도 되게 이제 경험적으로 명확해지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이건 오장애 중에 하나야. 이거는 칠각지다. 이렇게 딱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생기겠어요?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으면 선은 그러니까 칠각지는 개발하는 쪽으로 마음이 노력하고 장애는 일어나면 바로 내려놓는 쪽으로 노력하는 뭐가 생깁니까? 정진, 바른 정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바른 기억을 조건으로 택법각지가 생기면 택법각지를 조건으로 해서 정진이 생겨, 정진각지가. 그래서 이제 장애는 버리고 칠각지는 개발하는,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불선은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쪽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오장애는 버려지고 이제 칠각지가 유지되는 상태가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가 내려놓아진 마음 상태가 지속되는데 이때 제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뭐겠어요? 희열입니다. 벗어남의 희열. 우리가 이제 그 번뇌에 시달리다가 장애에 시달리다가 오장애에 시달리다가 이게 버려지고 나면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로부터 되게 행복해지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벗어남의 희열. 여러분들이 이제 벗어남의 희열하고 감각적 즐거움에서 일어나는 희열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되게 뭐 재밌는 걸 하고 일할 때 마음이 막 들떠갖고 기뻐하는 그거는 마음이 들떠거든요. 거긴 들뜸이 함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뜸은 장애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희열은 정진, 바른 정진을 통해서 장애가 떨쳐버려지면서 생긴 희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희열인데 벗어남의 희열 또는 비세속적인 희열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벗어남의 희열이 생기게 되고 그 벗어남의 희열이 생기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벗어남의 희열이 생기니까 이제 희열이 생기면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되게 좀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기쁘다 그러면 마음이 들뜨고 막 흥분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속적인 희열과 희열이 아니라 벗어남의 희열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고요하게 됩니다. 편안해지고. 이게 뭐예요? 경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혜의 원인은 바른 기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른 기억, 그러면 이제 정진의 원인은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다른 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칠각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정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제 지혜, 그러니까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선을 개발하고 불선을 버리는 정진이 가능해지니까 택법각지가 정진의 원인이 되고 또 이 정진은 뭐의 원인이 돼요? 희열의 원인이 된다 이거죠. 벗어남의 희열. 그리고 이런 희열은 또 뭐의 원인이 되냐 하면 고요함과 편안함, 경안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되게 고요해. 그러니까 이제 들뜸이 없고 아주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게 경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수행하시다 보면 마음이 그냥 이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되게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경안 상태가 되는 겁니다. 되게 편안하고 고요한.
그러면 이런 편안하고 고요해지면 이게 또 더불어서 뭐가 생기냐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이게 이때도 벗어나면 행복이 생겨요. 사실 이거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좀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건데, 실제로는 희열과 행복이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희열이 생기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또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경안은 또 행복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이제 행복해지면 그 행복한 마음은 또 어디로 가느냐? 삼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의 그 원인을, 기반을 경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삼매의 기반은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삼매에 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행복이에요. 왜 행복이냐 하면,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고 괴로우면 여기 잠깐 있는 시간 자체가 막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되니까 빨리 여기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걸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 만나는 시간이 괴롭고 불편하니까 빨리 헤어지고 싶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친한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 같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삼매를 딱 따보면은 처음에는 호흡하고 하나인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시간이 좀 따분하기도 해요. 마음이 이제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거죠. 내가 평소에 재미있고 즐기던 곳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 깜마찬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래 즐기던 감각적인 욕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욕망이 점점 희석되고, 그러면서 또 화도 내려놔지고 막 이렇게 혼침 상태에 있던 정신도 좀 깨어나고, 이러다 보면 이제 호흡과 이걸 이렇게 통해서 이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장애가 조금씩 이래 놓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편안해지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행복해지니까 여기 있는 시간이 하도 안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과 있는 시간이 되게 막 기쁘고 행복해지고 편안하니까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지니까. 그래서 그 행복에 이래 젖어서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선정에 가까이 가면 행복이 정말 극대화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행복에 푹 빠져가지고 그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냥 그 시간에 그냥 하나 돼서 머물러서 꼼짝도 안 하고 거의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삼매에 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기방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상류다니까에 보면 그 외에도 많은 경전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마음이 삼매에 든다, 이런 그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니까에 보면. 그래서 이 행복한 마음이 삼매에 들기 때문에 행복이 이제 삼매에 드는 조건인데, 이제 칠각지에서는 희열과 경안, 행복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삼매로 그냥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경전에 보면은 희열이 생기면 경안이 생기고 경안이 생기면 행복해지고 행복한 자의 마음이 삼매에 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어찌 보면 바른 정진을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생생하게 설명하는 삼매에 드는 과정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택정희, 그러니까 이제 바른 기억이 있으면 택정희라고 하는 요거는 이쪽 그룹은 좀 지혜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거고, 경정평이라고 하는 요거는 삼매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법에는 항상 삼매와 지혜가 같이 이래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번뇌가 있는 상태에 지혜가 작용할 수 없잖아요. 삼매가 있다는 건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삼매에 들게 되고,
그럼 또 삼매라는 것은 또 뭐의 조건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매가 생겼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장애가 버려졌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장애가 버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봐도 보통 우리가 좋은 대상 가면 쓱 달라붙고 원치 않는 대상은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이 그냥 한 걸음 이렇게 마치 이게 관조하듯이 한 걸음 떨어져서 보듯이, 여러분들이 강 건너 불 구경한단 말 있잖아요. 그죠? 그 불이 나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나는데, 그게 내 게 아니고 이렇다면 사람들이 한 걸음, 물론 이건 비유가 그래 적당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대상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페카, 평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페카라는 뜻 자체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위에서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입하지 않고 위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위에서 이렇게 구경하듯이 보는 이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온하다는 것은 그 대상을 집착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면서 정말 균형 잡힌 평온을 좀 더 이렇게 좀 가까운 말로 표현하자면 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마음으로 그 현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균형 잡힌 마음 상태에서 뭐가 생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치우치지 않은 마음으로 현상을 보게 되면 뭐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게 지혜의 원인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지혜가 생기면 또 이 지혜를 잊지 않는 게 뭐겠어요? 바른 기억입니다. 그럼 또 바른 기억이 있으면 또 택법각지가 생기고, 택법각지는 이렇게 선순환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칠각지가 생기는,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이 칠각지를 간단히 줄이면 이제 삼매와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과정을 통해서 번뇌가 버려지면 그런 삼매가 생기고, 또 때로는 이제 삼매와 지혜가 생기고, 이와 더불어서 또 마음도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희열과 행복도 생기고, 또 평온함, 어디에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 상태가 개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막 집착하고 싫어하고 또 때로는 덜떠고 때로는 막 너무 이렇게 침울해지고 가라앉고 이런 의심이 이런 마음은 없어지고, 마음이 되게 지혜로워지고 또릿또릿해지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균형 잡히고 아주 집중된 이런 마음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장애에서 칠각지로 바뀐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칠각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사념처 수행, 알아차림 수행을 관찰하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이런 칠각지가 개발되고, 또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면 삼매도 개발되고, 또 반조를 통해서 지혜가 더 예리해지고, 그러니까 알아차림과 지혜를 반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칠각지, 지혜와 삼매가 이제 점점 개발되고 더 예리해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칠각지가 어떻게 해서 개발되는구나 하는 거 우리가 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이거 뭐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칠각지는 선순환한다. 어떤 이게 1차원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작용해요. 내가 삼매가 있으면 또 그 삼매가 결국은 이제 평온도 생기게, 평온함을 이끌어내니까 지혜가 생기게 하고, 지혜가 있으면 또 지혜가 있다는 건 사띠가 있다는 거, 바른 기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되면은 이 지혜가 있으면 또 장애를 내려놓는 힘이 있으니까 그게 또 삼매를 이끌어내고 희열과 행복 삼매를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계속 선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장애를 반조해서 장애를 내려놓게 되면, 특히 이제 장애를 통해서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러분들한테 있는 그 장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장애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게 이해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거든요. 장애를 철저히 통찰해야 놓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면 내려놓으란 말은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렛고 뭐 이런 말도 있고, 한자로는 방하착이라 그래요. 내려놔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내려놓느냐? 내려놓는 게 좋은 건 아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려놓는 힘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이걸 거머쥐고 있었는데 이게 뜨거운 거야. 거머쥐고 뜨거웠어요. 근데 이게 나는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붙들고 있었는데 이게 뜨겁다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놓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머쥐고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걸 철저히 통찰하게 되면 저절로 놓아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해하고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통찰함으로써 이제 오히려 지혜, 삼매와 지혜가 생기고, 그죠? 이 삼매와 지혜가 개발되다 보면 이제 계속 어떤 마음 상태가 되냐면 번뇌가 없이 계속 삼매가 유지되는 상태가 오고, 이게 이제 극대화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다 보면 거기에 완전히 행복한 마음으로 훅 빠져가지고 몰입돼가지고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쭉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선정이라고 해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첫 번째, 두 번째 반조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장의 칠각지는 주로 선불선에 대한 반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애가 다 버려지고 이제 칠각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여기서 또 칠각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부연을 하면, 보통 이제 칠각지가 생기면 우리가 원하는 대상이잖아요. 이게 지혜가 생기고 삼매가 생기고 행복해지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이제 원인을 조사해보고 이것도 이런 조건에서 생기는구나 알면 이 칠각지도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형성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건에서 생겼다면 이 조건을 방심하면 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정진을 통해서 희열이 생겼으면 정진 안 하면 희열도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은 칠각지조차도 형성된 거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이것도 역시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 칠각지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개발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칠각지가 생겨서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평온함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이제 이렇게 경험했던 오장의 칠각지뿐만 아니라 내가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대상들, 그러니까 뭐 걸어 다닐 때는 발걸음, 말할 때 소리, 보이는 거, 냄새, 맛, 감촉,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현상들이 다 뭐일 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 그게 물질적인 요소 아니면 정신적인 요소밖에 없구나. 그리고 정신 요소 중에서도 내가 행복, 괴로움을 느끼는 건 느낌이고, 또 이 대상의 표상을 취하고 이름을 붙이는 건 인식이고, 그다음 선불선, 이거는 이제 형성무더기에 속하고 행원이고, 그리고 대상을 아는 건 마음이구나, 의식이구나.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물질, 정신 또는 오온일 뿐이라고 이제 보는 거, 이거는 이제 총체적인 통찰이, 오온에 대한, 처음에는 이제 선불선에 대한 통찰, 그러니까 주로 행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것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경험했던 모든 그 현상을 이래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 또 나라고 하는 존재도 내가 나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도 다 물질과 정신일 뿐이었구나 라고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첫 번째로. 그리고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 알 수 있어요? 아까 보면 물질도, 우리 몸도 여러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오래 유지될 수 없죠. 그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숨도, 우리가 공기도 일종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 3분만 안 먹어도 죽잖아요, 이건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외부 온도에도, 요번에 하와이에서도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런 외부의 큰 열에 부딪히면 우리 몸은 또 금방 망가집니다. 또는 또 우리가 추운 데 가서 어떤 냉기에 노출되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니까 외부의 온도의 영향도 받아요.
음식의 영향도 받고, 또 우리가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막 화가 날 때 마음 상태하고 편안할 때 마음 상태가,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우리 몸도 이런 조건에 영향을 받아요. 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이 몸도 조건지어졌고, 마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계속 조건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이 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게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이것들은 또는 오온일 뿐인데, 이것들이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다는 걸 알면, 내가 경험하는 또는 나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은 오온일 뿐이고, 이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조건이 바뀌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정한 온도가 있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갑자기 온도가 뭐 100도 이래 올라가 버리면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이거는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게 뭔가 이런 조건에서 만들어졌다는 건 조건이 바뀌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구나. 이게 뭐예요? 무상함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하니까, 이거를 무상하다는 건 현재 이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거잖아요. 딱 안정적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불만족스러운 상태다. 그래서 괴로움이라 하는 거고,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걸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속성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영원하라 해도, 내가 아무리 내 몸이 영원하라고 명령을 내도 몸은 때 되면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이 항상 행복해라 하더라도 행복만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 이거죠. 실제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건 무아라고 이해하게 되면, 진짜 내가 그동안 집착하는 건 결국 오온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죠? 물질과 정신이나 이런 걸 집착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집착하려고 잡아보면 사라지고 이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언젠간 내 손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면, 이 오온이라는 것이 정말 괴로움이구나,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구나 라는 철저한 이해가 생기겠죠. 이런 반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 오온이고, 오온이라는 게 결국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는 걸 이해하면, 그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이해, 특히 괴로움이라는 통찰이 생기는데, 그게 뭐에 대한 통찰입니까? 이 오온이 괴로움이라는 게 진리로 보면 뭐를 의미합니까? 이 고성제잖아요. 결국 나라고 하는 건 오온일 뿐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오온인데, 그 오온이라는 게 형성된 거라서 이거는 무상하다. 그리고 괴로움의 속성, 불만족스럽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이게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고성제를 철저히 이해하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착을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괴로움이고 무하고 내 것이라 할 게 없다는 걸 이해하면, 이 검어지고 있던 마음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욕망을 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인 집성제가 버려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고성제가 철저히 이해되면 집성제는 버려지게 돼. 이 가래가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가래가 버려지면, 가래의 완전한 소멸을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그 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멸성제가 실현이 돼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온을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선불선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수행상에서 이걸 바른 견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마음이 지금 선한 마음인지 불선한 마음인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이걸 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마음이 장애가 버려서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진 상태에서는 이제 좀 내가 경험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오온일 뿐이고, 이 오온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오온일 뿐이고, 오온은 조건지어졌다. 오온이 왜 일어나는지 이제 보니까 조건에서 일어나더라. 그럼 조건이 일어나서 이건 무상하고 괴로움 무하다. 그러니까 오온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뭐냐 하면, 이게 오온이 조건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무상고 무하라는 이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죠. 근데 왜 오온이 생겨나느냐 보니까 가래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 가래로 인해서 조건이 이제 오온이 일어나니까,
이 오온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인 걸 철저히 알면 이 가래가 놓아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되고, 가래가 놓아지면 그 상태가 뭐예요? 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멸성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오온이 무상고 무아임을 철저히 이해하는 이 노력하는 이 과정이 팔정도고 도성제거든요. 그러니까 오온을 잘 이해하면 오온이 뭔지, 오온의 일어남이 뭔지, 소멸이 뭔지, 오온을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 뭔지, 이걸 이해하는 게 결국은 뭘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사성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온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사성제에 대한 통찰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바른견해, 진짜 완성된 바른견해가 생기는 거죠. 처음에 이제 오장의 칠각지는 그 성과 불선을 명확히 이해하는 바른견해가 생긴다면, 그 반조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이 물질과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을 철저히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이것이 원인을 알면 소멸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어나는 원인을 아는 게 집성제고, 소멸을 알면 멸성제고, 이거를 팔정도를 닦으면 이거를 다 이해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도성제고. 그래서 오온을 이해하는 게 결국은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온을 반조하는 것은 곧 사성제를 통찰하는 게 돼서 그게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이제 궁극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선불선에 대한 반조가 위주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좀 더 수행을 많이 하고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 오온에 대한 반조, 이걸로 귀결이 돼요. 물론 이건 이제 순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수행하다 보면 때로는 뭐 오장애를 반조하고, 때로는 칠각지, 때로는 오온 전체를 반조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제일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숨을 관찰하다가 숨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 보면 이제 장애도 없어지고 숨만 알아차리는 이 시간이 좀 지속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딱 되고 나서 나중에 수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보면 내가 그 숨만 알아차릴 땐 보니까 나라는 것도 없고 단지 숨과 숨을 아는 마음밖에 없었다. 이런 거를 돌아보면서 반조를 하게 되면, 숨을 아는 뭔가가, 자아가 뒤에 있어서 숨을 아는 게 아니라 단지 숨이라는 게 있고, 숨이라는 대상이 있고, 숨을 아는 마음이 있는 이거밖에 없구나.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구나. 이런 걸 몸소 체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무아에 대한 좀 어떤 직접적인 경험이 됩니다. 또 걸어 다닐 때 걷기 수행을 하는데 걸음에 잘 마음이 이제 있다 보면, 잘 붙어 있다 보면 딱 발걸음만 알아차리 이것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단지 보니까 걷는 움직임과 그 움직임을 아는 마음밖에 없다. 여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서 또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통해 선정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선정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미 이제 선정에 딱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건 선정에 들었을 때의 나의 오온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선정에 들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오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 몸, 선정에 들었을 때의 내 몸 상태, 그리고 선정에 들었을 때의 그 마음이 나라고 하는 존재의 후보잖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보면, 선정에 들었을 때의 내 몸과 그때 선정에 들었을 때의 나의 느낌이 있을까요? 행복한 느낌이나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느낌. 그 다음에 숨이 이제 선정이 될 땐 보통 니미따가 나타나니까 그 니미따는 일종의 인식된 거거든요. 그 인식이 있고. 그리고 그때는 장애는 아예 없고 칠각지만 있어요. 그 이제 그 대상을 아는 이 마음과 거기에 집중된 마음 상태, 이런 것만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는 마음인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예요? 이 선정에 들었을 때 이 마음이 나라고 하는 유일한 후보인데, 이것도 선정에 딱 나오는 순간에 이 마음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선정에 들었을 땐 다른 대상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데 선정에 나오는 순간 벌써 다른 뭐 외부 대상이 보이고 이래 되니까 이것도 보면 선정이 들었을 때 그 마음도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형성된 거라서 이 선정에 들었을 때 나라는 것도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이것조차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선정에 드는 과정에서 이미 감각적 욕망을 우리가 다 내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감각적 욕망이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갈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는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된다 그래요.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벌어지고 하여튼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선정 후의 반조를 통해서는 이게 직접적으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반조가 된다는 거죠. 이 경전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들었을 때의 오온을 그 선정에 들었을 때의 오온이 무상고 무아임을 반조함으로써 그 경전에는 뭐 이거를 종기라고 뭐 부서지기 마련이라고 화살이라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라지기 마련인 걸 알므로써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깨달음이 일어나면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냥 반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삼매도 점점 강해지고 지혜도 강해지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선정에 들 정도의 삼매력이 강해졌다는 건 지혜도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선정 후에 반조를 하면은 이거는 깨달음에 이어질 정도로 강력한 지혜가 생긴다. 선정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완성한 사례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제 수행을 해서 처음에 이제 색계 사선정까지 들어가고 그 색계 사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좀 숙명통도 없고 천안통도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사성자의 반조를 통해서 번뇌를 소멸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건데 뭐 숙명통, 천안통은 사실 안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진통이라고 하는 번뇌를 소멸하는 그거는 선정 후에 반조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행이 하면은 알아차림과 반조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생긴 직관지를 반조를 통해서 더 예리하게 하면 이 지혜가 다시 또 알아차림할 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또 이제 더 장애를 더 쉽게 내려놓고 더 잘 되고 이렇게 선순환하다가 이게 이제 중간에 한번 큰 전환점이 선정이고 선정 후에 이제 반조는 워낙 강력해서 선정이란 마음 자체가 워낙 강력한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선정 후의 반조를 통해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행 후에 반조하는 것은 우리 지혜를 우리가 경험한 현상을 한때 일과성으로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맞게 우리가 계속 이해해서 그 지혜가 이렇게 바르게 정착되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생각을 무조건 없애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